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탄식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고 도성이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은 오히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음이 명백해지고 말았습니다. 배반도 그런 배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가슴에 한이 서리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수천 년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맺힌 한은 온유월 서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분노와 진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반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걸 미리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게 오늘 본문에 포함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성, 그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의 예루살렘은요, 영적 이스라엘로 불리는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탄식을 하십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이 탄식은 본문에서 탄식을 하시고 나서 40여 년이 지난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이라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식은 언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24장으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누가복음은요.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 이후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내용,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50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시는 19장 28절 사이 이 10장 정도 여기에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부터 19장 후반부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3장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속한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는 도중의 기사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 자신의 불륜을 지적한 침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당시에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31절부터 31절까지가 본문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2절, 23절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23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그런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서 들어가지 못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집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좁은 문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는요. 좁은 문하고 상대가 되는 넓은 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입니다. 드나들기에 편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통하기에 좋은 그런 문입니다. 어떤 문인가 하면은요, 유행을 따라서 생각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또 시류에 편승해서 삶의 기준을 바꾸고, 방향도 바꿔보고, 적당히 바꿔가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챙기는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넓은 문으로 드나드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자신도 드나든 결과,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집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집,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에게 편한 방식대로 생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앞에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이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문 밖에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피 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 가는 이유는 또 뭘까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니까 슬퍼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의 피를 물려받은,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은 선민으로서 당연히 천국에 거저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멸시했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기가 앉아 있어야지 될 천국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 그걸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만 말씀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선지자라는 대목에서 걸려버립니다.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일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해준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 지적해주고 칭찬해준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골라서 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자신들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자신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가지 부류 사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의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 또 두 번째 부류는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앞에 사람들은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부터 35절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사람들, 몇 번이나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얼러보기도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내 그런 하나님의 요청 묵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두 부류 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차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은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살아왔노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요, 하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코드가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둘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플러그에다가 자기 코드를 갖다가 연결을 한 겁니다. 누가 잘못 꽂았을까요?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꽂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코드를 잘못 연결한 쪽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 연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는 교만을 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즘 세상 하나님 부인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세상에서는 심지어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죠. 진화해왔다 그럽니다.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대에 맞는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게 도리다. 이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깁니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요즘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해 왔으니까는요.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요즘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은 앞으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인간이 되거나 둘 다 가진 양성인간으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단언컨대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소구화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우와 당나귀가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우하고 당나귀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그 기념으로 함께 놀러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는데 하필 정면으로 사자하고 맞닥뜨립니다. 당나귀는 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우가 누굽니까? 교활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딱 판단을 하고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합니다. 그리고 당나귀에게 얼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당나귀야, 우리는 저 사자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돼. 내가 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해볼게. 당나귀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자한테 갑니다. 사자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당나귀를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는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해날 거 없거든요. 당나귀가 더 먹을 게 많죠. 받아들입니다. 여우는 당나귀를 유인해서 당나귀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당나귀는 이제 당나귀를 배신한 거죠. 당나귀는 이제 거기서 꼼짝 없습니다. 완전한 사자밥이 돼버렸습니다. 사자는 당나귀가 갇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가서 잡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당나귀는 확보가 됐습니다. 여우가 도망치기 전에 여우에게 달려들어서 먼저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우라는 동물은요,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간교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는 동물이 여우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을 무시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잡아가둘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원래 상극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런 굉장히 고급 정보를 예수님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왕한테서 나온 거니까 고급 정보 아닙니까?
왜 이런 정보를 줬을까요? 물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하고 작당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그 일에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죽여서 민심을 배반한 헤롯이 예수님마저 손을 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죠. 그래서 헤롯으로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데 가서 활동하시는 게 자기로서는 최고 좋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이 헤롯하고 친한 관계냐?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도 원래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헤롯은 가짜 유대인입니다. 가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못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적을 대적하는 사람은 내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시골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골 말고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네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거기서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걸 노리고 예수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 이렇게요. 헤롯과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 이건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성경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애들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헤롯하고 바리새인들을 싸잡아 비난하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외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헤롯이 제 아무리 왕으로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여우라고 일갈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넓은 문으로만 다니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까지 재단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수없이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죠. 농가의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불을 다 껐는데 불을 다 끄고서 현장을 살펴보는 소방대원의 눈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까맣게 탄 암탉 한 마리가 보입니다. 무심코 발로 툭 찼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몇 마리 기어나오더랍니다. 어미닭은 자신의 죽음으로 새끼들을 불구덩이에서 지켜낸 거죠.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온갖 잘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것만 말하는 거, 그거 종교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 또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주장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현대를 사는 현대인의 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은요,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거니까요.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암탉처럼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처량한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 진노로 변하는 그런 때가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짝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주장과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